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저는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가 왜 중요할까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육신의 나타남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 때 길을 걷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제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방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두 마디 하고 또 대표 기도할 때는 종이에 기도문을 적어서 그 기도문도 기도문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해서 그 중에서 좋은 문구들을 몇 줄씩 뺏겨 써서 그것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또 제가 방언을 받고 나니까 기도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요즘도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쉽고 행복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수의 강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쉽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생수의 강을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짐이 되고 또 마음의 부담이 될 것이며 육신의 지혜로, 육신의 노력으로 일주일 내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해도 끝도 없이 흘러나옵니다. 라드리셀라발라 바이야라바바라디야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 산다라바바라바바바바바 리야라바라 산다라바바라바바바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생수의 강을 따라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제가 원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집을 짜깁기 해서 그 중에 좋은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서 전달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 생수의 강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쉽고 즐겁고 행복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큰 부담이 되어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신경 곤두서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늘 정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50년 동안 살다가 천국 가는데 50년 동안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 성령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라면 죽기 전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1분 전에 또는 10분 전에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3살 때, 10살 때, 20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애 전부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혀를 막으면 방언이 흘러나옵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혀를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열면 예수 주님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성령님 이야기만 합니다.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님께 미리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상담을 하러 온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임에 가야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동창을 만나야 됩니다. 대기업 회장을 만나야 됩니다. 한 노숙자가 저를 만나 상담을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 제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앵무새가 말하는 것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앵무새에게 똑똑 두드리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앵무새가 그것을 듣고 기억하면 그 식당에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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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앵무새에게도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또 꽃들에게도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쉽습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입을 열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책을 읽으면서 말합니다. 김일만 목사님 책 보니까 100권이나 되는데 그 100권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성령님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하나님 아빠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했다는 속량의 복음만 이야기하시는군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자라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것 외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책을 한 권을 쓰건 100권을 쓰건 1000권을 쓰든 거기에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두꺼운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 신화로 갑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에게로 갑니다. 수많은 이 세상 신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또 그분들이 책을 쓸 때 그 책에다가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합니까? 온갖 철학자들의 명언을 끌어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흩하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인데 자기들의 지성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쓸 때 몇몇 공동체자들과 함께 책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자들이 주님께서 선택할 때에 이 사람하고 같이 책을 내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 책을 함께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수석으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하버드대, 동경대 수석으로 입학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한 개가 아니라 3개, 4개를 받고 유학 갔다 오고 영어를 잘하고 또 자기 사업을 잘해서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과 책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 함께 책을 냅시다 하면 자기 자랑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집안의 어른이신지 아느냐. 또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전교 1등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고 또 내가 시험 쳐서 인류대학에 합격을 하고 졸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내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었고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10억을 벌든 10조 원을 벌든 돈 자랑하는 사람은 책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줄이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데 그 책에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성령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이 보여주신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123층 롯데월드 타워를 지었다. 그것은 한 줄이면 끝납니다. 주식을 해서 500억을 벌었다. 한 줄이면 끝납니다. 내가 인류대학을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3개 받았다. 한 줄이면 끝납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을 쓸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또 많은 고생도 하고 그런 걸 적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한 분이 말하기를 공동자로 책을 냈는데 왜 고생한 이야기를 적지 않고 행복한 이야기만 잔뜩 담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정말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다. 많은 병과 또 고통에 시달렸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감동에 대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사람들이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고생한 이야기를 책에 적는 것은 아닙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책에 적으면 안 됩니다.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적으면 사람들은 이 사람도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전염되면은 그 사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죄 짓고 목마르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징계를 받고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을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고 옷이 벗긴 채로 부끄럼과 수치를 당하면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머리에 가시멜 류관을 쓰고 그분이 바보처럼 또 사람들에게 주먹이 터지고 침뱉음 나오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무당 구슬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 내가 온갖 죄를 지었다, 내가 조폭동이었다, 깜빵을 들락거렸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혔다, 또 내가 개망나니처럼 살았다,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만 하면 족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산다. 이것이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공감해주는 그런 책을 읽기를 원하고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너가 고생한 것을 이야기해라, 너가 크게 성공한 것을 자랑해라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것을 얻어도 한 방울 물과 같고, 아무리 큰 것을 잃고 밑바닥에 되어도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숨쉬고 듣고 보고 말하고, 성령님과 함께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춤추고,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산책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그분과 산책하고, 그분과 책을 읽고, 그분과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분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놀고, 그분과 함께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내용을 적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 현상들을 따라서 울고 웃고 춤추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충만함인 것을 알고, 그런 내용들을 한 줄씩 또는 한 페이지를 찍을 때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그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아주 많은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는 아주 얇습니다. 그 요한 1, 2, 3서 얇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크게 변화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두껍게, 때로는 얇게, 때로는 수백 페이지, 때로는 한 페이지, 때로는 한 줄, 때로는 수만 줄 쓰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우리는 책을 한 줄도 쓸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10원도 길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면 10억을 하루 만에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 1000억을 하루 만에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루 종일 길을 걸어도 10원짜리 하나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0분 동안 입을 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옵니다. 성경 전체 내용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스데반, 빌립 집사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며, 베드로도 또 예수님도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 연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한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10분짜리 새벽 기도 설교하는데 책을 50권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좋은 문장들을 끄집어내서 짝기를 하고 또 명언을 몇 개 곁들이고 좋은 예화를 한두 개 찾아서 적고 또 주석을 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참고하고, 그런데 그 10분짜리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 설교를 부탁받는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책을 찾고 설교집을 들추고 또 주석과 원어를 공부하고, 여러분, 그런데 설교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거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설교, 여러분, 그것을 대단한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설교 원고를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 쓰게 될 거야. 또 수많은 설교 예화라든지 자료들을 그냥 구입을 해서 그것을 또 책장에 쌓아둡니다. 그러나 그것을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10권 뒤지면 명은 하나가 나오고 예화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화 하나 한번 쓰고 나면 다시는 반복해서 쓸 수 없습니다. 왜? 예화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 좋은 예화를 전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화가 무엇입니까? 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링컨 이야기, 에디슨 이야기,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명언들은 한번 쓰고 나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성경을 보고 그 보이는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성경을 표현하는데 그 성경이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혜의 말씀 연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 연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90분을 설교하건 120분 아니 3시간 4시간 설교를 해도 원고 없이 계속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원고 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설교하려면 내 노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 살아 움직이는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에 꽉꽉 박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역사는 귀신들이 쫓겨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셨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아무리 구해도 안 주셔.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했으면 받았다고 믿고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난 이후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책도 더 많이 읽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책을 읽고 성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책 읽는 사람과 자기 삶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책 읽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에서 깨달음을 얻고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 읽는 사람은 설교하기 위해서 책 읽고 설교집을 참고하는 사람과는 10배, 100배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 인사를 받으면 이제는 성경 안 읽어도 돼, 책도 안 읽어도 돼, 자료도 안 찾아도 돼, 주석도 필요 없고 원어도 필요 없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전에 있던 선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마음의 부담이 다 사라집니다. 그 말씀의 은사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자나깨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메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찾아서 전후 문맥을 연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사모하십시오. 지식의 말씀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지식의 말씀 은사는 말씀을 지식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감추어진 것들을 말씀으로 내게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돈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내 힘으로 10원 아니 1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내가 10만 원 결제할지라도 또 10억을 만들어야 할지라도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눈을 뜨는 순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내 경험과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육신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뛰기를 원하며 성령님과 함께 숨쉬고 모든 일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은사들을 불같이 일으켜 주소서.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신기하게 성령님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설교할 때는 지혜의 말씀 연사를 따라 설교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 지식의 말씀 연사가 주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재정 문제나 큰 고민들은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아도 방언을 내가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방언을 쓰지 않고 한국말로 기도할 것인지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쉽고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방언 나 안 쓸 거야. 나는 한국말로만 기도할 거야. 그러면 한국말로 다 머리를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것인지 곧 영어로 기도할 것인지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또 지혜의 말씀 연사를 따라서 설교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짜깁기해서 내 노력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학문적으로 설교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은사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해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믿음의 은사를 따라서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택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일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